싶은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입니다. 29절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전반부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의 음성을 인지하고 부활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임무를 주셨는데 그것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복음의 소식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어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 또한 예수님께서 또다시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 도마 또한 의심과 확인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20장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 18장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붙잡혀 주셨고 적극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시체를 찾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가셨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셨고 의심했던 도마를 위해 또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가 여러분들의 삶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찾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막달라 마리아처럼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처럼 우리 삶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마와 같이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우리들을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평안을 얻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 삶에 평안을 찾게 됩니다. 그 평안은 외적인 평안이 아닙니다. 내적인 평안입니다. 대부분의 사도들은 순교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내려오심을 통해 사명이 이끄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나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삶을 살고 있는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임무를 발견했는가? 이 두 가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평안은 믿음 안에서 나의 소명을 발견했을 때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한 몸을 드러내십니다. 두 번째,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며 확인을 시켜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19절서부터 23절까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한 몸을 드러내십니다. 19절에 보시면 세 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날은 안식 후, 즉 토요일 이후 첫날 저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일요일,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추종한 자들, 즉 제자들을 잡아다 죽일까봐 걱정했던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문이 닫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이에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인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낸 그 안식일은 진정한 안식이 아니었을 것이었습니다. 두려움에 가득 찬 안식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주일날, 즉 일요일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평안으로 인사를 합니다. 진정한 안식은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에 상처와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상처는 예수님의 배려하심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상처가 없는 몸으로도 부활하실 수 있었겠지만 제자들을 위해 그 상처를 갖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손, 발, 그리고 허리의 상흔들은 우리들이 남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1절에 그들에게 미션이 임무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 본인도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것처럼 제자들을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2절에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은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신 것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성령님이 내려오실 때에 그 성령님과 동행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일하신 것처럼 이제는 제자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야 하고 예수님과도 성령님과도 하나님 아버지와도 하나가 되어 연합적인 사역을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3절에 죄 용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사명이 있음을, 임무가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복음,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사람들이 용서받았다라는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임무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평안을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찾아오심, 평안,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제자 도마를 찾아오십니다. 24절에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가 등장합니다. 그는 12제자 중 한 명이었는데 그 주일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주일날에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제자들은 도마에게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도마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을 넣고 내 손으로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의 고백은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그의 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도마는 다른 사람들의 증언은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만의 분명한 개인의 표적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도마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26절입니다. 성경에서 여드레를 지나고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금요일 저녁을 기준으로 8일이 되는 이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또 다른 두 번째 일요일,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때에도 동일하게 문은 닫혀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 사이에 나타나셔서 동일하게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평강을 먼저 선포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도마가 원했던 대로 그의 손을 예수님의 상은에 넣어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닌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28절에 보시면 도마는 손을 넣어보지 않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도마의 주인이 되시고 도마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비로소 도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9절에 도마 너는 나를 본고로 믿지만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복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제 곧 올라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려오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시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시대가 아니라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함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확인해 가면 믿는 시대가 바로 복음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0절과 31절에 요한복음의 1차 목적과 마무리를 말하고 2차 마무리는 21장 끝부분에서 또한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20장의 마무리는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표적들도 있지만
요한복음에 기록된 표적은 선별하여서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기 위해 주신 표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면서 우리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심을 표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기쁨이 제자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를 고쳐주시며 공간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은혜를 모르는 걷지 못하는 병자를 고쳐주시며 사랑이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5천 명을 먹이시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함을 드러내시고 시각 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면서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함을 가르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며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권세 있는 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첫 부활의 열매로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것은 31절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믿지 못하는 도마를 다시 찾아와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기록된 모든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하신가요? 혹시 도마와 같이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주신 책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순종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성장하기 위한 의심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심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그분이 성령님이 찾아왔을 때 내가 반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반응하는 자들은 평안을 얻게 될 것이고 사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평안을 주십니다. 더 나아가 사명 또한 주시고 계십니다. 그 사명에 따라 살아가면 그 삶은 능력의 삶, 생명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통해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께 반응하심으로 평안과 사명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